그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시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이 자연 세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만든 것 같아. 그런 걸로 통해서도 우리가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찾게 되고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 그와 같이 이 자연 속에 주신 이러한 일반 계시들, 해와 달과 별들도 그냥 주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 계시가 특별 계시, 바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아무렇게나 또는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나름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게 될 텐데,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같은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공부하려고 해요. 보세요.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써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고요, 또 많은 가정이 또 이것을 걸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학생들이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깜깜하고 어두운 밤에 조그마한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또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요, 이 성경이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으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 책이고, 자, 이것이 기본이에요. 오늘 이렇게 듣다 보면 오늘은 목사님 그 정도는 저희 다 알거든요. 예, 알아요. 예,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 모르면은 이렇게 자기가 채워 넣으시고 알더라도 이렇게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체계를 세워 나가는 시간이니까 기본을 단단히 하기 원합니다. 네, 다음요. 자, 다음 그냥 넘겨주세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두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믿는 그대로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인데 어떤 계시라고 해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어떤 계시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니까 이것은요, 성경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 우리나라에게 처음 이제 구한말, 이제 조선시대 끝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이렇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성경이 들어올 때 보면요, 이미 성기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이러한 쪽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서 그렇게 들어왔고요. 또 굉장히 많은 초기의 신자들 가운데 이 복음을 보따리에 싣고 가서 복음을, 이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믿음이 우리 각 지역에 퍼지게 됐다는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성경이 믿음을 준다는 것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유명하신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사님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집회에서 예수 믿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뭘 통해서요? 그와 같은 쪽복음을 통해서 그쪽 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확실한 계시이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책이 성경이고, 그 가운데 뭐예요?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얼마 동안 기록되었을까요? 여기 약 1500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치로 보면 1600년이에요. 왜냐하면 BC 1500년, AD 100년 하면 1600년이죠. 근데 그냥 어린 자로서 약 1500년으로 봐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BC 1500년이거든요. 모세의 탄생이. 그렇게 보니까 모세가 120년을 살았으니까 실제 쓰여진 것은 좀 뒤잖아요. 그러니까 약 1500년 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명 정도일까? 약 40명 정도. 40명 정도인데 그 중에는 왕도 있고요. 선자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자, 왕은 누가 대표일까요? 왕. 다윗과 솔로몬. 네,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럼 다윗은 뭘 줬을까요? 시편. 시편에 많은 것이 다윗의 거예요. 자, 솔로몬은 뭘 줬어요? 잠언과 또 아가서를 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부 누가 있어요? 어부. 베드로, 요한. 그렇죠. 그 다음에 의사는 누가 있어요? 누가. 그렇죠. 와, 우리 훌륭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직업군이에요. 근데 왕부터 어부까지 다양한 그리고 선자들 또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 이 말은 뭘까요?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딴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선 저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의 일목요연한 그 다음에 통일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BC 1500년하고 AD 100년. 자, 우리 이제 영어 공부할게요. 자, 보세요.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그래서 이거 우리가 기원전 작하는 거예요. 기원전. 그 다음에 AD는 뭐예요? 안노 도미니. 안노 도미니는 이 안노가 해, 년 이 뜻이에요. 도미니는 주님, 주님의 해, 예수님 태어난 해 이렇게 뜻해요. 그래서 AD는 기원 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기 연연할 때 AD는 그래서 서양에서 쓰는 이러한 달력의 가장 근원에는 BC와 AD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어떠한 언어로 쓰였을까?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나가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은 대부분 헬라어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적혔고요. 지금은 시편이니까 뭐가 쓰였겠어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 가운데 가장 바벨론 시대 이후로 큰 언어가 뭐냐면은 바로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람어로 쓰인 것들이 조금 존재해요. 그리고 이 아람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냐면은 여러분이 그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본 적 있죠? 벌써 많이 지났죠? 10년이 다 지났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감독을 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그린 영화가 있어요. 아마 좀 우리가 못 썼나 봐요. 예, 그 당시에 그 영화에서 여러 대사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니 이스라엘에서 왜 아람어?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아람어가 사실은 그 당시에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했지만 아람어를 수시로 쓰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약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이고 그리고 아람어가 일부 쓰인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 맞추죠? 근데 제가 고백하는데 이 장로교에서는
어릴 때 유아세를 받으면은 커서 입교만 합니다. 입교는 뭐냐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 세례받을 때 그냥 거기서 이제 또 특별히 다시 세례받지 않고 그냥 믿음의 고백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식 교회 되는 것을 입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 유아세를 안 받은 사람은 학습과 세례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요. 제가 학습을 받을 때 갑자기 장모님이 이제 학습위원으로 이제 뭘 질문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뭐냐면,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요, 학습자들 모아놓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학습 과정을 통과했다고 하는 걸로.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죠. 교육을 시키고 교육한 것 중에서 질문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앉아갔더니 한 명씩 여러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한 게 구약 몇 번, 신약 몇 번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말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가장 쉽게 기억하는 것이 3927이죠. 3927. 구약성경 39권을 3927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죠. 더하면 66권. 자, 3927. 이지수 목사 학습 받을 때 틀렸던 거예요. 여러분은 안 틀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구약성경은요, 우리가 창출 레민신 쭉 해 나가는데,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우리가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해요. 그리고 시가서는 시편, 잠언, 아가. 그 다음에 대선서, 이렇게 6권 있어요. 그리고 소선서 12권, 이거 선서에 분류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서만 하면 창출 레민신인데, 이 가운데에서 창세기와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세 개와 그 다음에 아까 역사서 있었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이렇게 쭉 묶으면은 사실은 성경의 처음부터 창세부터 쭉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와 레위기와 신명기는 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 특별히 신명기는 이제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신세대,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 세대라고 하죠.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쭉 그들에게 설교하며 그들을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신약은 우리가 잘 압니다. 처음에 복음서 4권. 자, 역사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립과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로마까지 향하는 그런 바울의 행적까지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복음서의 내용과 역사서까지도 묶으면은 이 시간적인 흐름과 내용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신약에서 가장 많은 서신을 썼죠. 13권 썼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전체 저자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있고요.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신약이 이루어져서 27권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 핵심이 뭐냐? 아까 전에 제가 왔어요, 알러지가 왔어요. 뭐 같아요? 약장파 같죠? 그래서 요즘에 전도하는 때 보니까 제 전 교회에서도 그 아이들한테 학교 앞에 나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약국 이런 식으로 뭐라 적었죠? 거기다가 뭐 무슨 약국 말하면 우리 사랑의 약국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는 조그마한 이 봉투에다가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복음의 메시지와 전화번호, 또 교회 이름 적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치료의 약이라는 개념도 되지만은 원래 구약과 신약은 이 약자가 어떤 약이에요? 약속의 약자예요.
약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사람들 사이에 행하는 그러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계약. 뭐라고요? 계약. 여러분 계약하면은 벌써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 잘못하면 안 되죠. 계약 도장 잘못 찍으면 안 되고 또 그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뭐예요?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단순한 어떤 말보다는 더욱더 뭐에 가까워요? 계약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주신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신 것, 바로 구약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이 약속되어지고요, 신약은 성취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가장 간략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구약을 좀 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처음에 뭐가 나와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타락한 인간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을 쫓겨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왕중에 다윗을 세우시고 이와 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까지가 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메시아 약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약속이 하나님께서 쫓겨나가는 이제 쫓아내시면서 정말 매몰차죠. 하나님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막으셨어요. 다시는 찾지 못하게 돌아올 수 없게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 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가죽 옷만 입혔다고 되지만, 자, 그러니까 최초의 피 흘림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림의 그러한 가죽을 얻기 위한 피 흘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추출하는 거죠. 아마도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의 그러한 뜻과 의미와 또한 방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알게 한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그러니까 너희는 끝이야라고 아담과 하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깨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승리하실 그 복음을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는 절기, 유월절, 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속죄일, 이와 같은 죄사함의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렇지만 그러한 제사들은 어때요?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인간이 할 수 없고 저 양의 피로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가능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그렇게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요. 자, 신약은,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다시 오실, 오실인데 어떤 오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쨌든지 성경은 그 중심이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저 십자가를 통한 죽으심과 그 몸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대속하신 거죠. 이 대속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구약은 그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성인을 위한 능력을 주게 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작은 일이든 교사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다른 어떠한 일로 섬기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 40여 명의 이 저자들이 있어요. 쓴 사람들이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를 것이고 그들이 배운 학식의 수도 다 다를 거예요. 놀라워요. 자, 어부인 베드로의,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보면, 아니 어떻게 한낱 어부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엄청난 이 성경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감동의 능력이에요. 정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다가 세리, 마태죠? 세리가 뭘 잘했겠어요? 셈은 잘했겠죠? 그런데 수를 잘 다루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인데 그 저자의 특징을 잘 캐치해내요. 그래서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숫자에 강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서 뭘 끄집어내요? 14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이 놀라운 이 승계, 다윗부터 또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왕 계열까지 쭉 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숫자가 강한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를 보세요. 누가가, 우리가 이거 두 권의 책을 지었어요. 뭐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가장 방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찰력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신 때 그냥 컴퓨터와 같은 로봇처럼 그냥 팔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과 어떤 특징을 잘 활용하셔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어그러지거나 잘못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컨트롤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주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처음에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읽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 이거 어부가 쓴 책이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내 생각보다 이 말씀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됩니다. 자, 성경의 능력.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삶을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어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이미 다 아신 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성경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의 목적,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저 빛나는 별들을 보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곳을 다니지 않았지만은 정말 어느 곳에 가면 너무 아름다워.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그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세요.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중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끝나가요. 자, 성경에 대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새벽에 우리 공부하는 거 보면은요, 거기에 제가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을 꼭 넣어요. 그걸 왜 넣냐면은 전후 문맥 세적인 것, 그 다음에 오늘과 연관됐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없이, 이런 것 없이 하면요, 그냥 자기 나의 상황에만 막 몰아넣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엉뚱하게. 그런데 이게 본래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고, 또 그리고 앞과 뒤에 문맥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까지도 함께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에서 우리가 엇나가지 않고 제대로 그 말씀의 줄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분명히 역사 속에서 쓰여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배경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 가운데 함께 보려고 해요. 원래는 오늘 만약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한 그런 자기 상황에만 몰아넣어가지고 혼자 막 하다 보면은요, 전혀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그 성경을 읽다가 종말이라는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말, 인생의 종말도 있지만 뭐의 끝도 있고, 근데 자기 개인에게 있을 수도 있고, 인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시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만 한정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말씀이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전체 흐름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고, 거기 적어놓은 것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아, 본래 이 글을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뜻이었구나. 우리랑 좀 상황이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가 지혜를 강구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자,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된대요. 아예 목사님 구식이잖아요. 구식.
아니 우리도 믿으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도 공부해볼 만큼 하고 다 해봤는데요. 여러분 내가 지식으로 내가 뭔가 이거 정확히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맞으니까 믿겠다? 못 믿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완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렇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어요. 자유주의. 그리고 그들은 진짜 지금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그냥 믿음을 믿는다고 그런 부탁다니 그건 다 그냥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 하신 말씀 우리 엄마 아빠 한 말씀 그냥 옛날에 그냥 줄 앞에서 그렇게 그런데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읽으면 그 믿음 안에서 그 성경이 이해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다시 성령께서 쓰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읽을 때 그 성령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내가 판단하고 아니야 나는 내 뜻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꾸준히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소풍 때 제가 과식을 했습니다. 그 경시 형제 집에 가가지고 그 식당 가가지고 모기 식당 가서 저만 한 그릇 더 찾았어요. 저 그날 한 그릇 반을 먹었습니다. 정찬이 반절 주고 저 한 그릇 반 먹었는데 엄청나게 과식했어요. 별로 좋지 않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성도들이 같이 즐겁게 먹으니까 막 식욕이 돋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너무 과식하면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읽는 것 그리고 매일 한 절이라도 우리가 정확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읽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같이 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우리가 제가 까먹을 때도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읽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것까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럼 정리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뭘 나타내고 있어요?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므로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